작은 예수마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한 예배를 마련하였는데요. 바로 테네브레 촛불 예배입니다. 테네브레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당하심을 기억하는 가상칠언 7개의 말씀을 봉독하고 촛불을 하나씩 끄며 진행되는 촛불 예배를 말합니다. 그럼 촛불 예배를 진행하기에 앞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교회에 있진 않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테네브레 촛불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테네브레 촛불 예배는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하심을 기억하는 성구를 봉독하고 촛불을 하나씩 끄며 진행되는 촛불 예배를 말합니다. 테네브레는 라틴어로 어둠, 그림자라는 뜻입니다. 테네브레 예배는 12세기 무렵부터 고난주간의 세종목요일이나 성금요일에 행해져 온 예배 전통입니다. 조용한 기도를 하심으로 테네브레 촛불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와왔습니다. 고통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높이고 인류의 영원한 구원을 향하여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희생을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 말씀과 묵상 침묵과 상징을 통하여 우리 모두를 2000여 년 전 갈보리 언덕 십자가 앞에 세우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합시다.
주님, 우리가 고통 가운데 계신 주께로 나아갑니다. 다만 이 죄인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아멘.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은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내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예수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서 있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는 그를 자기 집으로 모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서 56절 말씀입니다.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깨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 나온 사람들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는 모든 일이 이루어졌음을 아시고 성경 말씀을 이루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일곱 번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어느덧 낮 12시가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졌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구경하여 모여든 무리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모두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다닌 여자들은 다 멀찍이 서서 이 일을 지켜보았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피로 물든 갈보리 언덕, 나무에 매달린 당신의 죽음 앞에 서 있습니다. 죽어야 한다 고백했지만 여전히 사망을 두려워하는 겁쟁이의 모습으로, 따르겠다고 고백했지만 아직도 뒤를 돌아보는 배신자의 모습으로, 사랑한다 고백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만 내 영혼을 주님의 손에 맡기오니 살든지 죽든지 주의 뜻대로 하옵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과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어미 나귀와 새끼 나귀를 끌어다가 그 위에 겉옷을 얹으니 예수께서 올라타셨다. 큰 무리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폈으며 다른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깔았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무리와 뒤따라오는 무리가 외쳤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따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따라. 세상에는 참 많은 길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니는 큰 길과 좁은 골목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들이 다니는 길과 우리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길은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눈으로 보기에는 이 길들이 여러 모양의 길들이 있지만 우리 친구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길입니다. 지금은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기존의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어떤 친구들은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올 때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그 길은 즐겁고 행복한 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던 친구들은 집에서 교회까지 나오는 그 길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길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길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진리와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은 과연 어떤 길일까요?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은 어느 길이며 어느 방향으로 가는 길일까요?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향해 입성하고 계시며 사람들은 자신의 옷을 바닥에 깔거나 종려나무 가지를 바닥에 깔며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뜻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하거나 성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화려한 꽃가마를 타신 것이 아니라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에 그 안에서는 유월절 축제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여러 축제를 가본 경험이 있나요? 그 축제를 가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진 것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유월절 축제를 하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어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화려하게 입성하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눈에는 그 모습이 어찌 보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보였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왜 그 길을 가셨을까요? 예수님은 바로 죽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유월절 축제 기간 중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관심을 주지 않고 축제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꿋꿋이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환호하던 사람들마저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핍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지만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신 이유는 바로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주님께서 죽으셔야 하지만 다시 사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지금은 집에 있지만 학교와 학원을 가거나 또는 친구들을 만나거나 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어디로 돌아가나요? 맞습니다.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친구들은 집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을 다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자, 빨리 가는 길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서 가거나 다른 길로 가거나 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네,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빠른 길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빠르게 집으로 가는 것을 누구나 다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에게 주어진 그 길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주저하지 않으시고 곧바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겸손한 모습과 겸손한 마음으로 그 길을 가셨습니다. 사람들의 배신과 비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가장 아끼던 제자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또한 지금도 우리를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번 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당하신 그 고난과 그 고초를 기억하면서 우리 친구들도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고난에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 되셔서 우리를 진리와 생명으로 이끌고 계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진리와 생명의 길,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겸손히 따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길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셨듯이 주님을 따라 우리도 누군가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통로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파송의 찬양 보혈을 지나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강옥은 목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 마을 친구들, 오늘 전사님 전하신 말씀 잘 들었어요? 그래요.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사순절, 특별히 이제 고난 주간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데 길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의 가셨던 그 험진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또 바람은 우리가 또 중요한 부활 주일도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소중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발견하고 듣게 되는,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때보다 훨씬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런 부활 절기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보고 싶은 우리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며 부족한 종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뜻하지 않게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상황이 여전히 낯설고 힘들지만 하나님, 곧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쁘고 행복한 마음으로 반가운 얼굴을 마주하며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예배를 돌릴 그 날이 또 다가올 것을 우리는 믿기에 오늘의 이 힘든 시간 견뎌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그리고 또 희망을 더하여 주셔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그 주님만을 기억하며 우리가 또 고난주간 한 주간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늘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 작은 예수마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그 가정 위에,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과 선생님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고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다 같이 예방해요.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손을 잘 씻어서 건강하게 예배하는 작은 예수 마을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후 2부 프로그램은 십자가 만들기입니다. 퍼즐을 보고 십자가를 만들어 보세요. 십자가를 만든 친구들은 선생님과 함께 공유해주세요. 예배가 부활되면 시상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고난주간이므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한 주를 보내는 자기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